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라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도망했고 이 소식을 3일 후에 들은 라반은 형제들을 이끌고 전쟁을 한 목적으로 야곱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라반은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책망만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다고 책망하고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 가족의 장막들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낙타 안장에 깔고 앉아 숨김으로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호되게 책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일할 때 겪었던 고초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외삼촌을 섬겼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으며 자신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다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모두 헤집고 다녔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항변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장막을 다 뒤졌는데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으니 당당하게 그 문제에 대해 라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이 지적하는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자신의 장막에서 라반이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물론 야곱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과 울분을 터뜨립니다. 야곱은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과거에 자신의 친족과 이웃을 불러 모아 야곱과 레아의 결혼에 대한 증인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아무런 반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라반은 야곱을 추격할 때 형제들을 건드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라반과 함께 야곱을 추적하여 온 장막을 뒤지는 자들이었지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음을 고백하여 야곱을 위한 증인으로 그 역할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라반 밑에서 지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서 40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와서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7년을 채우고 난 후에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라헬도 아내를 줄 테니 7년을 더 일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라반에게 속았으나 라헬을 사랑한 이유로 모두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 다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품삯을 빌미로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무려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 밑에서 20년을 섬기면서 얼마나 성심성의껏 수고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그가 라반의 가축을 목축하는 동안 가축들이 낙태하는 일이 없었고, 둘째,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셋째, 야곱은 가축이 야생동물에게 물려 찢기더라도 그것을 라반에게로 가져가지 않았으며, 넷째, 심지어 도둑 맞은 가축이 있으면 야곱은 자신의 것으로 분실한 것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야곱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충실하게 라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발언 가운데 낙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가축이 없었음을 가리키는데, 이는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 가축이 번성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치는 동안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정직함을 피력할 뿐만 아니라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가축 문제도 분쟁이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것은 바로 셋째와 넷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동이 가축을 치는 동안 야생동물이 가축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 목동은 야생동물에게 찢긴 것을 가져다가 증언하면 배상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가축을 도둑맞은 경우에도 만약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목동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라반의 것을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입을 손해에 대해 야곱은 모두 대가를 지불했으며 그로 인해 라반은 전혀 손해를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는 말은 야곱의 삶이 참으로 고단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라반의 조카임에도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을 위해 헌신했지만 반대로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렸음을 야곱은 밝힙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띠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반은 자신의 조카인 야곱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를커녕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야곱을 속이고 철저히 이용해 왔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 왔음에도 야곱에게 품삯을 주기로 해놓고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라반을 대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불성실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임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이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라반이 그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의 재산이 많아지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야곱의 말대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라반을 위해 수고했지만 라반이 야곱에게 베푼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가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도록 상황을 역전시키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도, 루스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신의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